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나열해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걸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과 도전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들어보신 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신 분? 역시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외에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 드라마가 이제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에서 이정재 씨는 다 아시죠? 이정재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드라마가 됐어요.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그냥 우리나라 말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 1위가 바로 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전에 허준 이런 건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서 허준 이런 거, 대장금 이런 거는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세계 1등이 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스포일러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대충만 알려드리면, 이 이정재 씨가 도박꾼이에요. 모든 재산을 그냥 도박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초청장이 와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락을 해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그리고 도박꾼들, 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하느냐? 게임을 해요. 게임을. 생존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고 456명이 그렇게 모였는데, 운동장 같은 데 딱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존 게임을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줄다리기. 재밌겠죠? 줄다리기. 그리고 뽑기 아시죠? 달고나 해가지고 모양 뽑는 거. 이 생존 게임을 하는데, 왜 생존 게임이냐?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총에 맞아서 죽어요. 좀 무섭죠, 갑자기. 근데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 가운데서 결국 이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생존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는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아니죠? 어쨌든 끝까지 보시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나오느냐?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당연히 있겠죠. 456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겠죠. 근데 그 기독교인을 어떻게 그리느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그렇다고 이걸 불매하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기독교인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난리치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죽음은 개의치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물론 이제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기독교인은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렇지, 기독교인은 그렇지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동그라미 네모가 그 오징어 게임이란 그 드라마를 상징하는 그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이 마크를 교회에서 차용한 거예요. 교회에서 차용해가지고 이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까? 그 이정재가 초청장을 받았다 했잖아요. 요 초청장을 받은 건데, 이 마크를 받은 건데, 그 뒤에 이제 교회에서 이걸 사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땡땡땡 교회에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당신의 깐부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드라마를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되게 아이디어 좋죠? 아이디어 되게 좋지만은 이거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과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드라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거 이용해 가지고 전도해야지. 역효과라는 거예요. 역효과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넘겨 보시면요. 77.5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아주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퍼센트입니다. 대한민국의 77.5%가 코로나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퍼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좋지만은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자축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그들과 대면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럼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우린 거룩하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우린 거룩하니까 분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무엇인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그 부흥의 장은계 교수님께서도 결국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넘겨주시면 복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라는 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거야. 교회 오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복음이 되었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직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복음적인 생활이야 라는 것이 만연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좀 깨쳐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땡이다. 값없이 주셨으니까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한번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선물 받으면 선물 받고 이제 내 것 되잖아요. 그죠? 선물 받으면 이제 내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해서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 다녀서 직분 가져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란 큰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구나라는 차원에서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지,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부터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적인 전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흥대의 교수님께서 복음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복음적인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병 낫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적인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처음에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낮아지심의 전도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예비 순장님들 너무 잘하죠. 이 낮아짐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전도하실 때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낮아짐으로 전도하는 모습은 뭐 제가 6년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많은 것들을 하셨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아프신 분들을 고쳐주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심의 전도가 필요하다. 이것 또한 우리 선장님들, 예배 선장님들은 너무나도 이제 잘하시고 계시죠. 함께 얼마나 함께 하는지요. 뭐 하여튼 뭐 매일같이 가시고 뭐 가족보다 더 가깝고 뭐 전도대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늘 함께 하시고 갖다 주시고 연락하시고 길거리 만나도 손 붙잡아 주시고 하여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물론 이제 그런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은혜롭지만은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정도, 사랑의 정도의 끝, 사랑의 양, 끝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에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또 전도하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많으시지만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그 박인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전도 여왕이라고 책도 이제 쓰셨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추구하는 그런
전도 방식이 있어요. 전도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때와 장소에 맞는 전도를 하자. 때와 장소에 맞는 전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옷을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또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입죠. 입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듯이 전도도 때와 장소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호스피스 그 봉사를 가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에 떠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주 고위층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얼마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신 어떤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탐방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주시면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암이라는 고통을 주셔서 죽게 되느냐.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면서 하소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에게는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죄를 안 지셨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 받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저씨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암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그 아저씨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좋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데 무조건 믿어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아저씨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아저씨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게 때와 장소에 딱 맞게끔 알맞게 딱 전달했을 때 이 한마디에 그분이 마음을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간증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전도의 방식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때와 장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권사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공감과 경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걸 제가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공감과 경청.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물론 그 또래를 이렇게 모시고 오고 친구나 친척이나 또 이렇게 이웃들 또래를 모시고 올 때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주 젊으신 분들을 전도하실 때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 막 20대, 30대 되는 남자, 여자 젊으신 분들을 전도해 오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렵고 20대, 30대를 전도한다? 노방 전도한다? 이거는 거의 전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오세요. 놀래요. 전도 이거 쓰면서 저도 어떻게 이분이 모셨을까?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까? 저 전도대 하면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딱 보면 청년들의 한 10중 8구는 바로 거부해요. 오시는 순간 전도지 딱 보는 순간 괜찮아요 하면서 가요. 근데 거기서 뭐 발동합니까? 낮아짐 발동하는 거죠. 낮아지심.
발동하는 겁니다. 낮아지시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유 청년 그래도 이거 한번 먹어봐. 요구르트 하나 까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10중 8구 가운데에서는 10중 8구가 원래 이렇게 치는데 그 10중 8구 가운데서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또 공략할 때에 또 거기서 한두 명은 또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박영석 권사님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 전도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이 권사님의 간증에 보면 어떤 청년이 좀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냐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당신 아줌마마저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아줌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뭐 발동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심 발동하는 거죠. 낮아지심 발동했는데 이제 끝까지 사랑하심까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아까 그 멘트가 뭡니까? 멘트 띄워주세요. 네. 귀찮게 하지 말라고.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저 같으면은 막 그렇다고 이 녀석이 이러진 않아요. 저도 뭐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 녀석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권사님도 어떻습니까?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낮아지심 끝까지 사랑을 발동해가지고 맞아요. 근데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한마디에 그 청년이 돌았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 공감해 준 이 한마디에 청년이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 대고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성공해야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되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공감해 줄 때에 정말 공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런 한마디로 적절한 말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또 공감과 경청을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들을 다시 한번 자기만의 멘트를 조금 개발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전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하실 때에 적절하게 말을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가 너무 약간 멘트들이 단순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다듬고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면은 그 멘트들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상황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말들 합당한 적절한 말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한번 자기만의 멘트. 또 이게 정형화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말하는 방식과 또 생각하는 것들, 억양들 다 틀리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그런 은사나 자기의 그런 특징들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은사를 잘 살려가고 가져서 자기만의 멘트를 조금 준비해보자. 그래서 적절하게 해보자. 그리고 들어주자. 전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들어줄 때에 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진돗개 전도왕. 개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돗개 한번 물면 이제 놓치지 않는다 해서 진돗개 전도왕이신데 이제 이 집사님께서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 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자.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자. 우리가 딱 전도하러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이즈 재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뭐 부정적으로 말고 일단 저분은 지금 어디에 가시는 분이다. 이분은 지금 마실에 나가시는 분이다. 이분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네. 이분은 좀 강력해가지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딱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거나 성격들을 볼 때에 이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그렇죠. 가족들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꾸 남편은 정말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이 자녀들 나 기도하면서 했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정말 이 말똥이 왜 이렇게 안 변하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그 모든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들을 뭐 해야 된다? 깨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분은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잘나서도 안 돼. 못나서도 안 돼. 오랫동안 봐왔는데도 안 돼. 내가 마을에서 들었는데 저분은 성격이 괴팍하대. 접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보니까 3대 불교 신자라는데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깨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불교에 독실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정말 무당을 섬겼던 분들. 그런 분들도 오십니다. 오셔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도대 하면서 한 2, 3년 지켜봤어요. 2, 3년을 지켜봤어요.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깊게 알려가지 마세요. 2, 3년을 지켜봤어요. 전도대 하면서 나눠주고. 한 1, 2년은 전도지 나눠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도 이제 매주 보게 되니까 이제 전도지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는 받으시더라고. 인사는 받아요. 한 3년째 되니까 인사를 받으세요. 인사는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여기 이 지역이 보광 또 그거잖아요. 보광사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당을 되게 잘 평생을 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등록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는 이제 인사만 계속했어요. 인사. 근데 오시더라고요. 편견 저는 있었죠. 편견이 당연히 있죠. 좀 약간 무서웠어요. 그리고 인사하면 무서웠어요. 너무 깊게 알려가지고. 근데 들었거든요. 권사님들 저분은요 이렇게 어떤 그런 신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들으니까 더 무서워. 근데 편견이 있었어요. 힘들겠다. 근데 전도지 주시고 인사하고 또 먹을 거 우리 먹을 것도 참 중요해요. 먹을 거 전달해 드리고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오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세례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견을 갖지 맙시다. 가족 이 남편은 진짜 갖지 마세요. 한순간의 변화. 우리 아버지도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술을 엄청 드셨어요. 담배를 엄청 피셨어요. 자세가 나오나? 저는 안 폈습니다. 영화에서 봐서 그래요. 영화에서 연기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근데 한순간에 저희 어머니도 정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맞아가시면서 아버지 전도하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술 먹으면 이제 폭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켜봤고 저도 어렸을 때 저분은 안 되겠다. 편견. 한순간에 변해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고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분들이 목사님 된다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럴 수 있다. 편견을 갖지 말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짐하자. 친척들, 저도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삼촌, 친척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런 얘기는 뿌립니다. 내가 언젠가는 삼촌 데리고 옵니다. 너희들 언젠가는 내가 니네 전도한다. 뿌려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불교 신자도 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 그래서 저랑 어렸을 때 엄청 싸웠던 기독교와 불교와 전쟁, 십자군 전쟁이 최대의 전쟁.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다. 그런 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말자.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편견을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다리는 자세로 전도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하는 데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담배를 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막 말 시키니까 원래 담배 필 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집중해야 되는데 말 시키면 귀찮잖아요. 막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담배 피워야 되니까 저리 가시오. 그러면 거기서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담배 피세요. 담배 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멘트와 그 배려와 끝까지 사랑함이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렇잖아요. 담배 피니까 다음에 오시오.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올 수 있죠? 나쁘지 않죠? 이거 잘못됐나요, 제가? 괜찮죠? 괜찮잖아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예, 담배 피십시오.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 나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담배 피고 있는데 기다려준다? 민망하지 않겠어요? 민망하지만 묘한 기분. 뭔가 다른 기분. 손이 자꾸 뭔가 이런 상황? 나 이런 상황 겪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담배 피는데 그걸 기다려준다고? 내가 아주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담배 피는데 기다려줘? 이 한마디. 그 마음, 그 말 가운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보자. 그분이 뭐 한다, 저거 한다. 저 일해야 돼요. 나 알바해야 되는데 나 몇 시에 끝나요. 기다려보자. 그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알바해 하고 끝나는 시간 언제 끝나는데 끝나 알았어. 알았어까지만 하고 그 끝날 때 그 시간에 한번 전화를 딱. 물론 귀찮았겠죠.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냥 툭 내뱉었는데 진짜로 기다렸다가 하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려보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끝까지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기다려보자. 저도 친구들, 친척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근데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포인트를 잡아보자. 그럼 언제까지? 그 친구가 뭐 여행을 갔다 왔다. 뭐 일이 끝났다. 그럴 땐 제가 전화를 하죠. 끝나고 났을 때. 귀찮아요. 근데 언젠가는 역사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네가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맨날 귀찮아 막 귀찮은데 어느 날은 너무 혼났어. 관장님한테 혼나고 사장님한테 혼났어. 진짜 살기 힘드네. 그때 전화 따고.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화해가지고 그때 그 타이밍 딱 전화해가지고 뭔 일 있어? 이런 거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보자. 때를 기다려보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포인트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전도 방법들, 물론 우리 선장님, 예비 선장님들이 너무나도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어떻게 조금 우리가 달라져야 될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때에 뭐야 됩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죽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이제 살아있지만은 움직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활동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좀 타의 바꿈을 교회는 건물이니까 여기 딱 있어야지가 아니고 좀 변화할 수 있는 그 운동성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회가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새들백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밑에 있는 교회인데 이 새들백 교회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잡았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곳입니다. 살아내는 곳입니다. 어떤 고정된 건물이나 고정된 그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들백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잘 목적에 이끄는 삶 지으신 목사님 누구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시죠. 이제 그 목사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로. 교회 그냥 여기서 교회 여기 있으니까 오십시오가 아니고 교회는 여기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 새들백 교회는 더 큰 성장과 부흥을 했습니다. 뭐 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것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더 많은 새신자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십시오. 아파서 못 와요. 나가기가 싫어요. 오십시오. 안 된다.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딱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백 교회에서는 엄청난 그런 생활용품을 가지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외지에 있으니까 그 마을로 가는 거예요. 다운타운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용품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면서 또 상담소를 차려서 또 힘든 분들 또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상담해주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곳에서 복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마치 선교하는 것 같네요. 그들과 함께 그렇게 일상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에 어려움 함께 공감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있는데요. 이런 또 생각들이 있어요. 광림교회에서는 이제 새가족 시키기를 이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야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러 가셨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새가족 정착시키기를 볼 때에 보통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할 때에 정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등록했다라고 해서 우리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하고 나서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등록했다 했을 때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다 이렇게 다시 또
떠나가세요. 근데 이 광림교회는 포인트를 잡았어요. 새가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정착률이 엄청 높구나. 그걸 딱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새가족 교육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바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안 되겠다. 야,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강림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육을 새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 접목시키면 안 돼요.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이 교회는 교육자들이 한 3, 40명 되고 또 새가족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것만 하는 목사님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의 전환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 정착을 잘하는데 그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 못 오시네. 교회에서 교육받기가 어렵네. 그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가서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터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 못하죠. 짧게라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짧게라도 얼굴 보고 간단한 메시지 전하고 오고 1시간을 2시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서 한 10분 가가지고 목사님이 오셨네? 가가지고 나 때문에 왔네? 점심시간 10분이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가는 거 그게 더 효력이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한다고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생각의 전환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하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강림교회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전도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케이트식 전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도근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인데 케이트식 전도 이게 이제 예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어떤 사제가 전도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는 방식이었는데 넘겨주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식 전도로 해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접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인이 되는 것이 이제 로마식 전도인데 이 켈트식 전도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일단은 복음 없어요. 일단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마을이 됐든 모임이 됐든 일단은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교제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복음을 공유하는 그제서야. 그 앞에 로마식 전도는 일단 복음 전하고 믿을래 말래. 안 믿어? 그럼 나중에. 믿어? 오케이. 영접한 거지. 교회 데리고 오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캐티키 전도는 일단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약간 선교 방식과 비슷하죠. 그들과 함께하고 충분히 이제 라포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그제서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켈트식 전도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떤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바로 그냥 복음 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60-70%는 돼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일단은 그들과 함께 하고 충분히 관계를 쌓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인이 되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교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그곳에서 나랑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되겠다.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켈트식 전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교회를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 소속이 되자. 이게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정말 이 세상 정말 패역하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 아닙니까? 또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의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교회를 이러한 생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이 큰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 완충작용을 좀 해야 되겠다. 스프링 작용을 해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자라는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동윤 교수님은 세 번째로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자. 물론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교회 안에 사이버 교회. 교회 안에 사이버 교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또 박정 목사님이 3분 메시지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매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전도 행사니까 우리가 문자 받았고 보내야지, 전도 이 기간까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도 못 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못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뭐 썼습니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몇 개 보면 편지도 미디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매체나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복음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바꿔 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행사다. 3분 메시지 행사다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교회다. 생각을 바꿔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회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이버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해 나갈 때에 그 맹점이 뭐냐면 어르신들은 이런 기기를 잘 못 다루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 선장님들, 예배 선장님들 잘 다루시지만은 한 80세만 넘어가셔도 사실 어려워요. 핸드폰도 조작하기도 힘들고 또 유튜브 막 힘들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 사이버 교회가 되면 이분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이버 교회라 해가지고 사이버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 그 어르신들 기계 못 하시잖아요. 눈도 안 보이시고 기계도 없고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에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신방을 가서 뭐 주중에라도, 꼭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중에라도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틀어드리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 들으면서 나이스하다. 정말 좋다. 우리 아마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아마 예배를 코로나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조작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뭐 TV를 통하여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물론 힘들죠. 어렵죠.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찾아가서 예배를 같이 틀어놓고 뭐 안 보이실 테니까 뭐 소리 크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준다면, 집에서 뭐 집이 됐든 어떤 장소를 모였든 드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거 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사이버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깨워보자, 살아 있어보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의 메시지를 가져라. 전도의 메시지를 가져라.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또한 정말 우울해지고 처지고 몸도 힘들고 아프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식당도 다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에 소망을 주자. 소망을 주자. 소망을 주자는 거예요. 소망을 주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 주님의 소망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전도의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의 메시지. 그냥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소망.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성공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 산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이를 살리기 전에 죽어 있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누가 말씀입니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CSC 차승천. 뭐 괜찮죠? 그러잖아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전에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셨다? 외람된 말로 당신이 살아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더 멋지네.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전도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전환하고 또 포기했던 것 다시 도전하면서 이 전도의 마음을, 생명을 우리부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